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뿌려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 맺힘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4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우리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부터 우리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4장 우리 2절부터 11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위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서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에 아틀란타를 방문했던 LA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겼던 제프 킴 집사님이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함께 테니스를 쳤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 교회에서 한 2번 정도 방문하고 예배도 같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제프 집사님의 와이프와 제가 우리 카카오톡 하잖아요. 그 카카오 스토리의 친구입니다. 지난달에 2월 달에 우리 발렌타인스데이가 있었잖아요. 그때 남편이 선물해 준 것을 사진을 찍어서 그날 저녁에 카카오톡 스토리에 사진을 올렸던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줬을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상을 깨트리는 선물일 거예요. 백지 수표를 줬습니다. 백지 수표를 줬는데 제가 웃게 된 원인은 그 백지 수표 때문이 아니라 백지 수표를 제프 집사님이 임의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웃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백지 수표가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이 퍼스널 체크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수표랑
수표가 갖춰야 되는 이 외적인 부분들은 다 갖췄습니다. 누구에게 돈을 주는지 pay to the order of 이 란이 딱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박스가 날짜를 쓰는 박스도 있고 돈의 액수를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뱅크 구자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뱅크 이름이 문제였어요. 뱅크 오브 제프 킴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인 우리 에블린 집사님이 자기가 원하는 액수를 적어서 뱅크에 디파짓 하러 그것을 가져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전에 읽었던 우리 찰스 프린스라는 찰스 프라이스죠.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의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 이거 참 재밌죠. 어떻게 목사님이 책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도와 의미만 알면 괜찮습니다. 부정적인 제목을 붙였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 사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책 제목을 그렇게 정했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짧은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세계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래서 비행기표를 구입하려고 했더니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임의로 비행기표와 똑같은 사이즈의 종이에 똑같은 질의 종이에 비행기표에 들어가야 되는 모든 세세한 것들을 다 타입을 해서 쳐넣습니다. 자기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요. 출발지와 목적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정한 그 날짜에 그 비행기표를 가지고 공항에 가서 탑승하는 데 가서 그 표를 주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모양을 보면 갖출 건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비행기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외적으로 갖춰야 될 모든 상세한 이 정보들은 다 갖추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비행기표가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회사가 그 비행기표를 발효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자기가 임의로 만든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합법적인 조건을 다 갖춘 비행기사가 그 비행기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티켓은 문제가 없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그 티켓은 문제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조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티켓, 천국의 티켓은 다 있는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가라는 거죠. 교회에 출석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도 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형식만 갖추고 모양만 갖추었다라면 그 안에는, 그 신앙 안에는 생명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 한 3주 정도 엘리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모양만 갖춘, 외형의 형상만을 갖춘 신앙에 대해서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우리 제프 집사님이 아내에게 주었던 그 수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 비행기표, 갖추어야 될 모든 정보들은 다 갖추고 갖춰야 될 형식은 다 갖추었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만든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식만 보면, 겉으로만 보면 대제사장이 갖춰야 될 것 다 갖추었습니다. 예배도 인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도 인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입는 신앙,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 예배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외적인 부분, 형식적인 부분만 잘 갖춘 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형식만 갖춘 이렇게 신앙하고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리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블레셋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 가량이 전사하는 아주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했다라는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당혹스러운 사건이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에 진다라는 사실을 상상도 못 해봤을 거예요. 전쟁에 우리가 질 수 있다라는 것은 옵션에 두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에 장로님들이 얼마나 당황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스스로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우리가 누구인데 감히 이런 긍지와 자존감,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chosen people이라는 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육지처럼 걸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도 육지처럼 건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에 따라 들어가는 그 관문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단번에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프로젝트를 멋지게 끝내버린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런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얼마나 당황하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장로님들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뭐라고요? 자기들에게 지금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가 없기 때문에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금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언약궤를 가져오자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로님들이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옳은 판단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장로님들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장로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지금 실로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실로에 계시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법궤가 있는 곳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 같이 계실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은 다른 장소에 예배드리지만 그곳에도 우리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이 실수를 해도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삶에서 막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형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막히는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먼저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을 살아가는 길.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 신앙을 먼저 점검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패한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문제에서 먼저 찾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외형적인 부분, 내가 갖춰야 될 거 다 갖추었나? 우리에게 지금 법궤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니까요. 여러분,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부적과 같은 것입니까? 우리 몸에 지니고 있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그런 부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그 관문인 여리고성을 처음 점령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전략과 전술이 특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날은 어떻게 합니까? 7째 날은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7바퀴를 다 돌았다는 사인으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함성을 지름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점령된 줄로 믿습니다. 내 실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교만이 들어온 거죠. 가온만, 소리만 질러도, 함성만 질러도 되네, 내가 나가면 그냥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전쟁이 무엇이었죠?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아이성 전쟁입니다.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 패배의 원인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리더자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잖아요. 부하들과 머리를 맞대고 전쟁에 패한 이유를 함께 논의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호수아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막히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함으로 무릎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문제의 원인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법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로님들은 삶에서 막히는 문제들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니까요. 어느 누구도 함께 기도하자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졌던 원인이 무엇인지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경험을 가지고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죠? 눈에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법궤가 없기 때문에 전쟁에 졌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게 되는 거죠. 외형적인 것, 갖춰야 될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입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나를 밀어주는 좋은 백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우리도 이렇게 조건들을 따지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데에 그렇게 우리가 열의를 높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의 답, 여러분,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돈을 더 벌 수 있는 좋은 직장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니까요.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아닌 것 아는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함께 흘러가고 있다라니까. 세상에 역행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역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흘러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니까요. 한국에 설문조사한 것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행복의 조건, 분명히 돈이라는 거 다 알죠, 그렇죠? 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자,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행복하겠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나왔을까요? 10억에서 30억 사이. 그 정도면 행복하겠다. 여러분, 압니다.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 아무 염려 걱정 없이 행복하게만 사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조건을 무시하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전에는 큰 소리를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자, 법궤가 이스라엘 진에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중천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소리를 질렀는데 땅이 울릴 정도로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는 큰 패배를 하면서 사기가 땅에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완전히 반전되는 것 아닙니까?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법궤가 들어오면서 부모님에게 들었던 옛날 이야기들이 되새김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소식이 그때 기억났고요. 법궤를 앞세우고 걸어갔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소식, 그런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이제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전쟁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도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비참하게 패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보다 피해가 더 컸습니다. 전쟁에 피해서 군사들이 자기의 장막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하고요. 이번 전투에는 몇 명이 전사했다고요?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의 이 잘못된 판단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생하며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신앙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인생 가운데 막히는 것이 있고 형통함이 없을 때에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식으로 인간적인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생각에는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생각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를 더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아니 될 때에 해보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 인생에 막히는 모든 문제를 열어젖히는 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는데 땅이 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법궤가 진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진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 두려워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라니까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에 제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이 블레셋에 대해서, 블레셋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리마인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요단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사해바다고 여기가 애굽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서 출신이냐면 여기 크레테 섬 출신이에요. 바로 이 그리스 밑에, 아테네 밑에 있는 섬이죠. 자, 이 크레테 사람들은 바로 그릭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 여기 보면 제가 지도를 조금 잘랐는데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레테 사람들은 바로 스파르탄의 후예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쟁에 능한 민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영화도 새로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300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소편이 이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릭과 퍼시아가 싸우는 전쟁이 바로 그건데 이 크레테 사람들이 바로 이 스파르탄의 후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섬 사람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섬 사람들의 꿈은 육지에 와서 사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이집트였습니다. 애굽. 나일강을 끼고 옥토를 가지고 있는 애굽에 와서 애굽을 점령하는 게 이 크레테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전투를 시작하면 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를 지니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레테 사람들이 와서 전쟁에 패하면 바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이 북쪽에 이 메디테리안 이것을 타고 올라와서 이쪽에서 성을 5개 정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드라는 성이에요. 그렇죠?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전쟁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파르탄 후예니까. 자, 제가 역사 속으로는 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들이 애굽 땅을 점령하고 싶어서 노력했는데도 전쟁을 시도하면 할수록 매번 패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은 어떤 소식이 들렸어요?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힘없이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애굽을 물리친 왕,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던, 그런 소문을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도와서 자기들을 치겠다라고 그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스라엘 진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어버린 거죠. 여러분, 상황이 이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는 누가 이겨야지 정상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크게 패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신앙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없는 신앙,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갖춘 신앙, 형식만 갖추고 있는 신앙은 겉은 멋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도 전혀 없는데 외형적으로 법계만 가지고 오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배 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던 스게와의 아들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보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나가라,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 벌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전투에서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전사를 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무엘상 2장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엘리에게 보내서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사무엘상 2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홈니와 비느하스를 한날에 죽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둘이가 한날에 죽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투에서 2명만 죽었습니까? 몇 명이나 더 죽었죠? 34,000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를 같은 날에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 두 사람 죽기 위해서, 이 두 사람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34,000이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하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아이성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7장.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아간 한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주셨던 명령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젖먹는 나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짐승들까지 물건들까지 다 죽이고 불태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은도 조금 훔쳤습니다. 금도 조금 훔쳤습니다. 그리고 외투도 하나 훔쳤습니다. 아간의 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그날 전투에서 36명이나 죽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누구의 죄악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 패하고 36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나를 한번 또 기억해 봤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분순종해서 다시스를 향했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뜻한 나라로 도망가겠다는 거죠. 휴양지로 도망가 보겠다는 거죠. 자,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이에요?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지금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지금 힘들게 하고 결국은 멸망시킬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인데 거기 가서 하나님이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싫었습니다. 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걸 요나가 잘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니누에가 회개하는 게 싫어서 도망갔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한 사람 때문에 함께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당하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스토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데 그 가운데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태풍이 얼마나 심했으면 배가 거의 파선하게 이르는 거예요. 배가 파선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짐들을 바닷가에 다 버립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필요한 도구들까지도 다 버려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배에 있는 276명의 영혼은 아무도 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76명의 영혼을 바울의 손에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영혼이 살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죽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아간과 요나처럼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피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바울처럼 나 한 사람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내게 던져봐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바울과 같은 존재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는 것이 나 하나 잘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는 것이 결국 내 가정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가 아틀란타의 영적인 흐름을 책임지는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 형식적인 모든 것을 다 갖춘다 해도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형통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제프킴 집사님이 아내에게 주었던 위조수표, 그리고 이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이 책에서 이야기했던 유효하지 못한 비행기표, 두 개 다 갖춰야 될 형식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유효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티켓,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천국 가는 티켓,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발행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 스스로 비슷하게 똑같은 종이에 똑같은 사이즈에 내 이름 적어놓고 내 거라고 그냥 우기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그렇겠지라고 가지 마십시오. 내게 구원이 있겠지, 내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있겠지, 그 정도 선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발행해 주시는 그 인생의 티켓, 천국의 티켓을 분명하게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만든 것 말고 내 스스로 만들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입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인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번 붙드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가 아니라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님이 가장 귀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엎드리면 주님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기쁨으로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전부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흔들어 눌러 넘치게 주시는, 흡족하게 주시는, 만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